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꿈에서라도 만난 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꿈에서라도 만난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겠죠. 그렇게 꿈에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난다면 이거 역시 진짜 대단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2번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번씩이나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꿈에서라도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솔로몬의 꿈에 찾아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2번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가장 첫 번째로는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에 의하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셨던 걸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셨던 걸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상당히 긴 대화를 열왕기상 3장에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 대화 내용은 하나씩 살펴봐야 참 좋지만 그 대화 내용이 오늘 설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났을 때가 왕이 되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번째로 솔로몬을 찾아오신 그때가 언제인가? 2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꿈에 찾아온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것이 몇 년이 걸렸을까? 그게 10절에 의하면 나오거든요.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2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2번째 꿈에 나타나셨던 것은 왕궁과 성전 건축이 마쳤을 때, 즉 20년 동안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신 겁니다. 왕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번, 그리고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한 번.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는 최소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계산해 보면 약 2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20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2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 2번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2번의 때는 전부 다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았을 때,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맑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 20여 년 전에 나타났을 때에는 왕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죠.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왕이 막 됐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보며 살게요. 그러면서 일천벌인제를 드리는 거니까 뭘 드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전부였죠.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 역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외에는 바라보지 않겠다고 결단을 드리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귀한 것이 더 있을까? 진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많으신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제가 가진 돈을 드린다고 10,000원씩 드리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목사 왜 그러세요? 뭐 10,000원이에요. 이거 식사라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 기쁨이 되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10,000원이면 식사도 요즘 못합니다. 10,000원 거의 다 넘습니다.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이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걸 드리면 만족할지 몰라도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돈을 드린다 해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강으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건강해요. 여러분은 건강으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네 건강 주니까 너무나도 좋다 그러셔요? 사실 지난 주일 1부 예배 후에 배가 살살 아프더니 2부 예배 때는 상당히 아프고 설교를 하면서 미식거리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배가 아파가지고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우리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누룽지를 끓여놓은 게 있어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사람 끓여놓은, 아내가 끓여놓은 누룽지를 같이 요만큼 나눠 먹었습니다. 더 먹으면 달날 것 같아서 요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엄청 배가 아파가지고서 약도 먹고 배도 밟아서 막 마사지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역시 똑같이 조금만 먹었는데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양전사님한테 직접 급하게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새벽 설교 준비하라고, 새벽에 나가긴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새벽 설교 준비하라고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하필 그 전날 토요일이 장모님 생신이어가지고 아내가 월요일에 친정에 다녀온다 그러길래 제가 그러지 말고 간 김에 갔다 바로 오지 말고 목요일까지 가서 부모님과 같이 있으라고, 효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표를 월요일날 가는 표를 끊어놓고 목요일날 오는 걸로 해놨죠. 그렇게 해서 아내를 월요일에 보내는데 저는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겨우 보내놓고 나서 아내가 올 때까지 4일 동안을 누룽지를 끓여놓고 요만큼 먹고 남은 거는 물을 넣고 다시 끓여가지고 물만 거의 먹다시피 하고 누룽지 요만큼 먹고 그러면서 속을 달래면서 4일을 버텼습니다. 월요일 저녁이 되니까요, 5끼째 주일 점심 저녁,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5끼째 아무것도 안 먹고 누룽지 물하고 누룽지만 먹었더니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지난번 설교 때 소금 얘기하면서 간이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금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 누룽지의 고소함이 하나도 없어요. 미식거리고 토할 것. 그래서요, 김치 국물만 조금씩 혹시나 탈날까 봐
그렇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으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만족할까요? 제가 드린다 그러면 야, 너나 가져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건강으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만족합니까? 야, 네 몸이나 챙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 하나님 만족할까요? 야, 너나 써.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드린다 그러면 야, 네가 무슨 시간을 바쳐. 건강이 협조돼야지 시간도 바칠 텐데 야, 그거 괜찮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뭘 드려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드려야지 하나님 만족할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렸죠. 하나님이 그거에 감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뭘 하나님이 많이 받아서 엄청난 걸 받아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첫 번째에는 마음밖에 드릴 거 없어서 1,000번제를 드렸지만 두 번째 드릴 때에는요,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것을 지어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1,000마리랑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의 상황은 솔로몬이 많은 것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20년 동안의 역사를 다해서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랑은 많이 다르죠. 너무나도 귀한 것을, 인생 일대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을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중에 20년을 이걸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하셔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진짜 어려운데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요, 인생 일대에 진짜 뭔가를 드리고 싶었을 때에는 그 뭔가는 솔로몬 정도의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지어드린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찾아온 거죠. 여기서 잠깐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어요. 20년 걸렸어요. 하나님, 저의 역작이에요. 저는 왕이 되면서부터 이걸 준비하고 3년을 준비했다가 3년 지나면서부터 이걸 지어가지고 20년을 걸려서 제 젊음과 열정, 사랑을 다해서 이걸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 꿈에 나타나 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생색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걸 드렸으니까 절 만나주세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까.
이렇게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3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누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서 내용으로 말씀만 3절부터 9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다.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이 성전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거다. 세 번째,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둘 거다. 세 번째,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것이고, 이곳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패를 딱 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패를 딱 달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산다,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다 두겠다 하신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 그곳이 진짜 귀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문패를 달겠다는 겁니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눈길과 마음이 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눈길은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운동회 했거든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운동회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많고 학부모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요, 운동회 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고 내 아이들만 딱 보여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뭘 해도 관심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관심이 가요? 내 자식들한테만 관심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이곳으로 있을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기도했던 내용을 다 들으셨고 이 성전에 거하시고 마음을 두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만큼 귀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두 번째의 시작은 만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조건을 건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인가? 4절이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네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살아가면.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느냐? 너 네 아버지 보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가 살아왔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살아가면. 두 번째,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을 지키면, 만일 그 조건을 지키면 네 아버지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그 조건이 맞춰지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아버지한테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네 자식 때에서 왕이 계속 나올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미 너희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만일 그렇게 살면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복, 은혜를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더 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조건을 걸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똑같이 있습니다. 4절 5절에서도 조건이 걸렸죠. 그런데 6절부터도 조건이 걸리는 겁니다. 이 조건은 다른 조건입니다. 네가 만일 4절 5절은 네가 만일 다윗처럼 그렇게 잘하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런데 6절에서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너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 가지고 아주 나를 돌아서 가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요. 4절 5절에서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율례법도를 지키면, 그런데 6절에서는 네가 아주 돌아서 가지고 너나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가서 섬기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세 번째 경우를 만일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됐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릴 거다. 너희가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거둬가시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럼 그 능력은 누가 준 건데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 때 건강은 누가 주신 건데요? 상황은 누가 주신 건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아버지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안 돼. 네 마음을 내가 다 받아.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 네가 피 흘렸으니까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네 아들이 짓게 할게.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 성전 지었다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지었다고.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 무슨 성전이에요? 갑자기 나라에 흉년이 나면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와서 일을 해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면 누가 와서 일을 하겠냐고요. 국가에 우환이 찾아오면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동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거는 은혜 주셔서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돈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번 거예요? 그렇다고 치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 능력은 누가 준 건데요? 그거 할 때 건강은 누가 주신 건데요? 그거 할 때 상황은 누가 이끄신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뭔 돈이에요? 사기 안 당하는 것도 은혜잖아요. 우환이 안 생기는 것도 은혜잖아요.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요. 엄청 고생했는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누룽지만 요만큼 먹고서 새끼를 먹고 전날 두 끼 먹고 그 다음날 세 끼 먹었는데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억지로 나왔어요. 성도들 염려할까 봐. 아닌 척하면서. 수요일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건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수술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재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다.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또 한 가지, 머리털 끝 하나가 상하는 것도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머리털 끝 하나 뽑고 끊는 거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버려? 다른 신을 섬겨? 그러면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끊을 거야. 이 땅이 너희 땅인 줄 알아? 네가 살고 있으니까 네 건 줄 알아?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버린다. 여러분, 끊으면 끝이에요. 끊으면 끝. 또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지금 성전 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까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겠다 그랬어요. 아까 3절에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3절에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고 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7절에서 3절에서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랬는데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버려? 성전 지어놓고 버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3절 똑같은 거잖아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대요. 필요 없대요. 성전 지은 거 필요 없대요. 여러분, 성전 지은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지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안 지은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어놓고 딴짓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답니다. 내 앞에서. 여러분,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진짜 비싼 목걸이와 반지를 사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걸 사줬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요, 그걸 사줘놓고서는 딴 여자하고 놀아나요. 그러면 내가 반지랑 목걸이 받았으니까 이게 뭐 다이아고 뭐 수천만 원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서 그냥 너무 좋은, 그래 바람 펴.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예를 생각한 건데, 안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많죠. 왜냐하면 그게 비싸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싹 다 빼가지고 그 앞에다가 그 연상에다 던져버릴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성전을 지어놨대요. 그리고 바람 펴요. 딴짓한대요. 그럼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연상에다가. 성전을 내어 버린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고 엄청나게 감동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버리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가지고 엄청 말이 많을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뭐라 그러냐? 7절, 아까 그 7절에 보시면 뒤쪽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대요. 많은 다른 민족들이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된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쟤들 헤어졌대. 하나님이 성전 버려버렸대. 남자가 그렇게 해서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대. 그렇게 딴 여자한테 갔는데 최악의 여자를 만났대. 그렇게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전 버려버렸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땅에서 끊어버렸대.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했지? 라고 물을 겁니다. 이거 지금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얼마 전에 20년 걸려서 성전 지어드렸는데, 진짜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왜 성전이 무너졌어? 왜 저들이 저렇게 망했어?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걸 저렇게 하고 왜 다 망하지? 그렇게 비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9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대.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겼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전 지으면 뭐해? 도대체 왜 지었어? 여기서 잠깐,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성전을 지어드린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셨죠.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솔로몬, 너 20년 걸려 지었지? 잘했다. 야, 고맙다. 너 대단하다. 나 진짜 감동이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진짜 감동이다. 이런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한마디가 없으셔요. 하나님 뭘 말씀하셔요? 성전 지은 거, 그 감동은 했어요. 좋아, 잘했어.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에 내가 있을 거야. 내 이름의 문패도 여기다 달 거야.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성전에서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만일 반대가 되면 끊어버릴 거야. 너 성전 네가 지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어도 내가 이거를 버려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성전 지어드리는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누구보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어도 괜찮아요. 성전 짓는 믿음보다 더 귀한 거는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47주년이 되었습니다. 47살 먹은 거죠. 여러분, 47살 먹었으면 성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이들의 눈물, 헌신, 봉사,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년째니까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38년 동안의 일은 저는 잘 모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47살을 먹으면 할 얘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 남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어려운 고비도 넘고 세상의 풍파도 겪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겨갔는데 지나간 일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인간도 47살 먹으면 그래요. 교회는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상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겪고 고비도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전도 짓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곳에서 우리는, 창립 40주년 되는 우리는 뭐 어떤 걸 자랑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양존사랑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옛날에 느꼈는데, 이제 큰 대형 교회 있는 목회자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뭔가 뭐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우월의식 이런 거 있어요.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많은 분들, 교역자들은 그런 우월의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 많은 거는요, 그냥 교회를 사랑해. 그 교회를. 많은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있어 봤지만 진짜 의미가 없고요. 진짜 의미가 있는 거는요, 이게 많건 적건 크건 작건
뭐 하건 못하건 간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곳에 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우월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볼 거 없어요. 다른 교회가 뭐 어떤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러운데요?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주눅들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보다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들 뭐 이렇게 뭐 긍휼히 여기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사는 거고 같은 은혜를 나누는 거지. 우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요. 교회는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47살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을 만들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오늘 창립 40주년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47살이나 먹었는데 우리가 성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